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이 한 편의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 동일한 대상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을까요?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도 저도 아닌 믿음, 어정쩡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이 원망의 연속의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참으로 어정쩡한 믿음으로 원망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노정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이 누구의 명령대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나 혹은 모세의 뜻대로 가는 여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정, 여정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을 여정, 노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여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명령대로 목적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정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서요?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모습, 즉 물이 없어 목마른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감사의 조건과 완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의 노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모세와 다투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의 표현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돌을 던질 만큼 다툼의 강도가 심각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곧 돌을 던질 만큼 큰 원망으로 물이 없어 목마름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모세, 아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너희 탓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모세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그들의 모세와 다툼은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를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질곡의 현장에서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던 백성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후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말에 절대적으로 호응을 하고 따르는 적극적으로 원했던, 그리고 출애굽을 기뻐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물이 없다라는 이 단 하나의 이유를 통해서 모세와 싸울 듯이 달려들고 그를 향해 온갖 비난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때 담대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지도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뜻 가운데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선물 주신 그러한 인생인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나안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 그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반드시 거쳐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물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연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시험거리들이 있고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날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삶의 여정 속에서 힘겹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라 하신 삶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요 이끄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원망은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기지만 반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노정 가운데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실 물이 없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옷장 열고 입을 옷이 없네 라고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도 부족함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앞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어도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불신의 자리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살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매일의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오히려 감사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원망의 자리에 있어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함, 없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진정한 만족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해야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말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그들 자신이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진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찾고 내가 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목말라 할 때, 이렇게 힘겨울 때 누구를 의지할래? 무엇을 바라볼래?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진정한 만족이 마실 물이 있는 것에, 너희가 원하는 것에 얻는 것에 진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면 나를 통해서 너가 진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만족 또한 불만족의 기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순간에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죠. 여러분 내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야, 이래도 나 믿을래? 야, 이래도 나 따를래?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어려움이 연속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의지할래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회자였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소생시키셔서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날카로운 영적 지각을 주셔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 것들보다 하늘나라가 제게 좀 더 실제적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체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자리는 희망도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란 말이냐? 누군가에게 대한 섭섭함이나 인생에 대한 원망이란 원망은 단순히 불평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나는 완전한 피해자고 나를 이렇게 만든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못은 나에게 없고 상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입니다. 미국에 한 부유한 여인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전 같은 저택에 살고 그의 건강을 케어하는 전속 의사도 있고 그를 먹이는 요리사도 두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단점이 뭔가 찾아봤더니 매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는가 찾아보았더니 어제보다 좀 차가운 수프를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했다고 합니다. 거실에 쳐진 그 커튼을 보니까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단점을 찾아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산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그렇게 부유한 여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여인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매일의 고백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또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우리 눈에, 우리 속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시험이 되는 것은 진짜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 원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원망할 이유도, 그리고 불평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림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의 주체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시간 어디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이 삶의 시간 가운데 겪게 되는 다양한 시험거리와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내려 가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또 유혹과 또 외로움과 또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만족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